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개역개정으로 번역된 사도신경 같이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 손을 높이 들어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부르짖어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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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바르게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사 개척하게 한 이 길 위의 교회가 또 한 번에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로서 성장하는 시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에는 또 길 위의 교회가 교회로서 성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였고 교회로서 어떤 구조를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또 훈련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월을 맞이하여 이 길 위의 교회가 한 번 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조직들 단체들을 성실하게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로서 성장하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양육체계와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 건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신뢰하며 갈대상자에 온몸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아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설교하는 이에게 듣는 이에게 할 말과 할 것을 주시고 또 듣는 이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순종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며 모든 영광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민수기 1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민수기 1장 49절에서 53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레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제의적 내용들은 그냥 그 외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의미도 같이 있다는 거였어요. 어떤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육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까지 아울러 책임지시는, 나와 하나님의 단독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그리고 이웃 간의 이 관계를 모두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그 레위기에 연속해서 하나님이 그럼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는 순간이고 그 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제 70인경에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넘버스라고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그런 책이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은 2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처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법을 받고 이제 조직화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숫자를 셀 때는 이제 요단강 앞에서 들어가기에 앞서 인원수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 2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조직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싸울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그 넓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가시적 숫자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의미인데요. 원래 히브리서는 원래 어떤 이름일까요? 광야에서라는 이름이에요.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광야라고 하는 게 너무 가슴 벅찬 단어입니다. 놀랍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성경 지리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것들은 뭐 많이 놀라운 것들이었고 늘 새로웠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이 있어요. 그저 눈물이 났던 한 곳이 있었는데요. 유대 광야였어요.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갈수록 비옥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척박해요. 유다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넓은 땅을 분배받아서 사는 거예요. 유대의 광야.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풍성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의 자손들에게서 왕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그들에게서 왕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이 살았던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탁 트인 광야 이 편부터 저 끝까지가 다 황량한 거예요. 무릎 이상 자라나는 풀이 없습니다. 언덕들이요 다 민둥산들이에요. 그리고요 그냥 평지도 걷기 힘들 텐데 울퉁불퉁한 언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릉들이. 그래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반복이에요. 눈이 닿는 시선이 닿는 그 모든 곳에 그런 구릉들과 언덕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광야에서 무엇인가 암시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 이 계수를 명령하셨어요. 사실
사람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인원을 파악을 한다는 것은 그 인원을 통해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숫자 세는 일이 민수기 이후에 또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인구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 숫자를 세라 하실 때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체계화하고 법을 주신 그 사람들을 민족으로서 바꾸어 가시기 위한 과정으로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자기의 통치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세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를 센 거예요. 내용은 같았습니다. 행동이라는 건 같았어요. 숫자를 파악한다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목적이 달라서 다윗은 징계를 받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냥 주먹국으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목적을 가지시고 설계를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한 번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 사실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의도하심을 가지고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도가 어떤 의도죠? 선하신 의도죠. 하나님의 기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그 의도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숫자 세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임무를 그리고 어떤 자리를 또 어떤 사명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당시에 숫자를 센다는 것은요, 군사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군사화시키는 거예요. 정예 군병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이제 숫자를 헤아리게 되면 그 숫자를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죠. 자, 어떤 부모의 자녀 누구누구 지파들은 어디로 모이십시오. 구체적으로 명령을 할 때 내가 속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연하게 자, 누구부터 누구 어디로 누구부터 누구 그 사람들에게 작전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러면 누구의 자녀, 어디에 누구의 자녀, 그러면 거기에 부족의 지파의 사람들이 한 덩어리. 그 사람의 숫자가 단번에 지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을 지명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려 안다라고 하는 표현도 어울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실 때 막연하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대충 이 정도의 사람들이 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뭐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그 나라를 보시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어느 교회, 어느 백성 그 정도 되지 이런 두루뭉술한 단어로 그들을 파악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도 두루뭉술하게 자 저쪽으로 가볼까? 저쪽이 어딘데요? 저기 나 따라와. 그렇게 막연하게 일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성과 신앙의 이 고리를 끊어버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빛을 더 탁월하게 하면 탁월하게 했지 결코 배척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나라는요. 체계적인 나라입니다.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통치 체계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고 법을 실행하는 실행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또 머물게 하시는데 좀 독특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유동적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들로 세워 가십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훈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실 때 그 나라를 체계적으로 만드십니다. 결코 지성의 내용에 반대되거나 신비적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를 마주하면서 교회의 이 지성적 부분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죠.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 주시죠? 일반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개입하여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와 대화하게 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설교하는 이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질문이나 생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통해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 앞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튼튼하게,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을 이제 덮고 내가 하는 말만 들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의 역사를 통해 허락한 과학적 문명과 지식의 내용을 이제 모두 버려라. 내가 하는 말만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지성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가 무당 그런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부적을 쓰는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눈을 가지고 시대를 분석하고 그 시대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과 충돌할 때 기꺼이 충돌하는데요. 이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결단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면의 확신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역사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아,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싸움을 했구나. 그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싸움을 했으니 나도 이것을 들고 가는 것이 맞구나. 내 마음의 확신과 지성의 확신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나씩 일을 해나가는데요. 일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질서와 원리를 따라 행합니다.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방식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교회가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교회가 그 진리의 빛의 속성을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무지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지식을 마치 나쁜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멍멍이와 고양이처럼 사람을 만드시지 않은 것에 반기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생각하고 고민하고 역사를 기록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민수기에 그런 특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에 어떻게 하셨죠? 명령하실 때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과 이제 사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 성경,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단순히 소설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을 했고요. 그들의 흐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민수기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나의 조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라고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로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꾸준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분이시구나. 성경을 통해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큰 역사, 우리가 알고 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옛날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 그 안에서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다른 역사를 사용하시죠. 누구죠? 내 삶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의 뜻을 드러내시고 역사적 사실을 알리시고 후대의 믿음의 자손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민수기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기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순서와 절차,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해 가십니다. 자,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좀 한 번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제도,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제도의 특징에는 보이는 것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사제도의 보이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불연속이 되었어요. 보이는 형태는. 왜일까요? 이것이 이제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불필요하고 그래서 없앤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기능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연속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형식으로 드려지는 피의 제사는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그 형태, 그 구조, 드러나는 것, 소를 바치거나 양을 바치는 그 형태는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완성한 이의 그 의미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연속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제사의 의도, 의미, 그리고 가치, 효력,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죄제와 화목제를 온전히 이루시는 거였어요.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진 모습은 봅니다. 한 번이죠. 단번에. 그런데 그 효력은 어때요? 오늘날 나에게도 오늘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우리의 구주로 고백을 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참여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속죄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그것은 화목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단번에 완성된 효력이 있고 오늘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제도의 연속과 불연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효력이 전달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자, 그렇다면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레위인,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설명이 잘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 너희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레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랬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을까요? 전투로부터 구별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싸움은 이제부터 땅을 정복해가는 싸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직으로 구별되고 그들이 따로따로 지파 활동을 하는 겁니다. 텐트 올라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짐 싸가지고 지파별로 줄을 서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이제 다시 성막을 질 때 지파별로 모여서 진을 칠 수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예시가 참 좋습니다. 태극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태극기의 중심에 태극 모양의 법궤가 있죠. 그리고 그 사방에 이제 궤가 있습니다. 건공감리가 있죠.
이제 그것이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이 마치고 나면 이전에 했던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진을 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군사 훈련이에요. 군사 이동 훈련입니다. 기동성을 높이는 것이죠. 접고 피고 이동하고 다시 원상복귀하고. 그 일을 하는데요. 레위 지파인의 독특한 위치가 있었어요. 그것은 성막의 사방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군사 그들의 중에 하나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취급이 됩니다. 이거 목사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속적이라고 할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레위인의 그 역할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원래 지성소는 누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공간을 구별하는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 속죄소, 그 지성소가 확 확장돼 버린 거예요. 모든 곳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모두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성소가 세상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팍 터져 나오면서 세상을 덮어 싸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찾아가서 조아리고 만나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늘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침노하여 오셔서 우리 안에 더 오시죠. 나를 정복하시죠. 레위인의 그 역할, 그보다 더 탁월한 대제사장의 역할을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게 우리가 레위인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연속성이에요. 우리가 입장 대입을 할 때요, 12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대입을 하면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맡을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속해 있고 거기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자녀의 특권은 그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의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50절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야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제가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보다 더 탁월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마치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 실천적으로 어떻게 될까? 교회에 보면 예전 교회 예배당에 보면 좀 설교단을 높여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억 있으세요? 어린아이가 막 그 단 위로 뛰어 올라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어른들이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혼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설교단이 좀 높았던 것은요. 종교개혁자들 그 시대에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이크가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는요. 설교자가 좀 높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그래야 소리가 좀 잘 울려서 뒤에 앉으신 분까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찰스 스펄전은 설교자의 덕목을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야 된다. 사람들 다 설교 들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앵앵거려가지고는 설교자의 자질이 없는 거다. 그거는 사명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 이유에서 설교단이 좀 높이 있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거기에 뭐 더 특별한 게 있다거나 거기에 신성한 무엇인가가 있어가지고 가면 죽게 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성막에 나타나는 어떤 거룩함에 그리고 제도적인 그런 부분은 다 불연속이 된 거예요. 다 끊어진 거예요. 그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집중해야 하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여겨야 할 것은 바로 그 내면의 의미에 대한 것들입니다. 아니 그 설교단에 한 단 높이 올라간 그거는 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여기면서 성도의 하루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앞뒤가 바뀐 것이고 맞지 않는 것이죠.
5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그 공동체를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공동체적인 것, 화목제의 역할은 교회 공동체가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 레위인의 사명 중에 연속적인 것, 그 부속품들을 관리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리 집사로 부임을 받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여러 살림들을 함께 돌보죠. 자, 이거 내가 유급 사역자를 좀 쓰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건 싫은데 돈은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고용해서 일을 좀 시킵시다. 이런 교회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회개해야 할 내용입니다. 교회의 사명자들은요, 교회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모두가 레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교회의 부속품을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또 고용을 하고 그들에게 어려운 힘든 일은 다 맡겨버리고 이렇게 행동하면요, 그것은 다시 한번 세상의 죄를 교회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그저 내버려 두세요. 그게 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사용해서 누구를 부리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더 가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칠한 벽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며 그 부속품들을 관리하는 것이 목숨을 다해 해야 할 사명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더러운 곳에 모여야죠. 그래야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죠. 교회에서 소식을 듣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자 동네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교회를 어느 정도 주고 온갖 걸 다 시키는 거예요. 뭐 좀 사다 주세요. 뭐 좀 하세요. 청소 좀 하세요. 걸 좀 닦으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교회는 노예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말은 이런 거죠. 교역자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감정 노동자잖아요. 충격이에요. 충격입니다. 우리의 그 수준이 거기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전투를 맡기시는데요. 그 전투는요, 어떤 전투예요? 공동체를 돌보는 전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며 싸운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준비된 성전 기구들을 사용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피 흘려 싸울 일이 있습니까? 정복전쟁 하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돌보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 집사,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행하는 거예요. 51절입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죽인다는 건 불연속인 거 아시죠? 이건 없어요. 자, 그런데 레위인들이 함께 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막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을 세운다라고 할 때 성막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텐트를 통해 드러내신다라고 했죠. 그럼 이것을 레위인들이 치고 접고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드러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성막에요. 원래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이미 다 흘리셨잖아요. 우리는 빵을 찢죠. 빵을 찢고 포도주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누립니다. 바로 그런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죠. 사실 우리는 지금 카스테라 한 조각과 포도주를 조금 먹지만 이 성찬식은 그냥 식사였어요. 식사. 제의 식사.
제사 제도를 마친 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탁 교제를 나누며 화목을 누리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두 제사의 내용이었어요. 레위인이 섬기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레위인이 섬긴다라고 할 때에는요, 그냥 뭐 제사적인 것, 예배적인 것, 우리가 예배적이다, 종교적이다라고 할 때 어떤 그런 행동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공동체적 활동, 즐거움, 그 즐거움 또한 섬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징계받을 거야. 종으로 끌려갈 텐데 거기서 즐겁게 종살이를 해라.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라. 하나님은요,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오늘을 살 때나 광야를 지날 때나 광야의 그 험난함 앞에서도 즐거워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들 안에 늘 있게 되기를 원하셨던 게 있었는데 즐거움이에요.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어떤 큰 복을 받아버렸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송구해요. 막 계속 이렇게만 머물지 말고 누리세요. 즐거움을 향유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귀중한 사명입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우면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서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섬기는 이들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장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제사장은 함께 제사를 드릴 이들이 있어야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레위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외부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닫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법도와 절차를 따라 나오면 되는지 가르쳐주고 초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의 역할은요, 그 하나님의 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나오는 길을 돕는 거였어요. 바로 레위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레위인들이 싸워야 할 전투의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레위인들의 사명과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두 가지가 늘 항상 있습니다. 두 가지가 늘 같이 있어요. 양극단이 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극단에 어느 것도 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어떤 절차와 법도, 어떤 교회의 외적인 법 규칙들을 너무 강조하여서 그 안에 사람들이 영혼이나 사람들의 돌봄을 실행하지 않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레포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여서 레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거기에 치중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규칙들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과 함께 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나의 이웃을 넉넉하게 용납하고 이해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딱딱한 형태, 꼭 딱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명확한 구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들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떤 격식 있다 이렇게 느낄 때 좀 딱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격식 있는 예배의 구조가 있고 그 구조와 함께 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격없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누리고 기뻐하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속의 경건함,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물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돼요. 이틀 안에 먹어야 되는데 이 송아지를 어떻게 먹을 거야? 함께 기쁘게 먹고 열심히 먹는 바로 그 즐거움, 그 균형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있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에도 그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작을 때의 대체로 어떻게 되죠? 좀 딱딱하게 돼요. 그 교회가 커지면요, 다른 극단이 나타나죠. 사람들이요, 자신을 레위,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은 하는데 제사장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여러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아이 뭐 내가 그냥 구름기둥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군중 속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시는 분이에요.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요, 두루뭉술하게 어떤 큰 교회에 뭐 대충 어디 셀에 속한 어느 셀, 뭐 어느 교구 그렇게만 파악하시진 않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없겠습니까? 있죠. 구체적으로는 레위인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너희들은 성막의 모든 부속품을 관리해라. 모든 기구들을 관리해라.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봉사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막을 치고 접고 치고 접고 해라.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재정이 없는 교회에서는 또 이런 극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막 부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막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웁니다. 당신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붙잡아 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처럼 삼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유한 교회에서는 다른 극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요, 재정적인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사람인데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내가 돈은 낼게요. 사람을 쓰시죠. 근데 그것 또한 다르지는 않은 거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섬기는 것은요, 나의 육체의 수고를 통해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든 게 무엇이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제시됩니다. 사실 이 말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계속 입에 간질거렸어요. 훈련.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시작에 앞서서 조직화하는 거예요. 자, 법을 받고 조직화된 사람들이 이제 해나가야 될 게 무엇이죠?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춰라 할 때 멈추고, 자 성막 걷고 치고 걷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훈련하고 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의 최종 목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훈련을 우리는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끝은 없어요. 반복이에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역사 속에, 한 사람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광야를 만들어 주십니다. 민수기가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광야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 주어진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죠? 주신 법을 실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공동체 위에 실행되도록 훈련시키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게 민수기고 광야에서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쓴물도 먹게 되고요, 불평 원망도 하고요, 하나님께 혼도 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게 되니까 그때 그들은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훈련의 시간입니다. 사실 이후에 우리가 또 많이 살펴보겠지만 그 훈련의 시간은 4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들이 모두 다 죽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조차도 다르게 평가를 해주세요. 신혼여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레위인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피를 흘리는 제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서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그 원리와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돌보고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화목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그리고 기뻐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올바른 모범과 주어진 법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의 법이 실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자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고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봉헌할 때는요.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특별히 생명과 환경과 재능과 재정을 두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중에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중에 우리의 죄를 참으사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재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는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주님 갚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사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큰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앞서 베푼 이에 그 동등한 복을 내리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밝은 눈을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려 갚음을 얻는 우리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서 이 땅에 빛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 위의 교회는요. 주일 11시에서 12시 그리고 금요일 저녁 8시, 9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